오늘 전도 성교 헌신 예배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도, 복음이 무엇인지, 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특강이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온전하고 가장 명료하고 아주 진술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려면은 로마서 서론과 로마서 결론을 살펴봐야 됩니다. 서론과 결론에 다 기록되어 있다. 어떤 책을 보면 이제 서론과 결론이 제일 중요하죠. 동일한 겁니다. 우리 성경 66권에서 서론이 어디죠? 성경 66권의 서론은 창세기 1장에서 3장. 결론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이 되는 것처럼 로마서도 그런 구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째, 이제 그 로마서 서론은 1장에서 1장의 1절, 6절 우리가 읽었죠. 그 부분이고, 이제 결론은 이제 그 16장에 나옵니다. 먼저 이제 서론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죠. 먼저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하려면 요 부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 복음을 전하라고 택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분명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거죠.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명이 없이 그냥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임명해 주지도 않았는데 뭘 예수를 전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분명한 소명이 없이 목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택정하셨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요 속에 복음이 무엇인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좁은 의미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으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 복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의미가 좁다. 넓은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우리 찬양씨 하나님 통치를 받습니까? 주와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통치를 받느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삶에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느냐? 단순히 그냥 뭐 예수 믿는다, 교회 간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은 매우 얕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의 내용이지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아담이 반역한 이래로 온 땅은 타락했죠. 반역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와서 악이 세상을 망가뜨렸어요. 사람을 망가뜨렸어요. 모든 자연을 망가뜨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이 들려집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분이 다시 통치하신다. 그래서 더 이상 악한 세력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그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새벽 이사야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사야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통치거든요. 하나님이 앞서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통치가 없으면 구원시킨들 뭐 하겠습니까? 자유를 준들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왕기나 이런 그 역사를 보면 아무리 뭐 인간 왕이 잘해도 그 인간 왕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불완전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주가 누구야?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주인 노릇하면은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방종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타락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 통치의 개념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사야서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메시아 왕이 오셔서 그분이 자기 나라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다가 이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구원에만 강조점이 있는데 이 구원 속에는 넓은 의미로 그 영혼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 지배를 받는 거죠.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자, 2절을 보면 이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라고 했죠.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들에 관해서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신다.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 노래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고 있죠. 3절에 보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 다음에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 사무엘하 7장이나 시편 2편 뭐 많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예언된 대로 오신 거죠. 4절에 이 아들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죽었다가 부활하여 주님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왕이시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러한 성결의 왕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십니다. 한번 우리도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세요. 왕. 어명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명 그러는데 머리 퍽 들고 쳐들고 그 반역이거든요.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5절에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어서 순종케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누구에게? 왕에게. 주님에게. 그게 복음의 그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을 보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이방인들이 믿어서 순종하는 데 있지 그 이상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어떤 인생이든지 복음을 듣는 순간 그 반역의
생각과 삶을 청산하고 중단하고 복음이 들려오면은 청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워명이요 만물의 왕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듣는 자가 생긴다면은 아멘 하고 엎드리면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을 바뀌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뭐 착하게 사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주권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반역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아요. 교회를 뭐 수십 년을 믿어도 가만히 보면 내 멋대로 살거든. 내 생각대로 살고.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 두 번째로 로마서의 결론이죠. 16장 25절 27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자, 로마서 맨 뒷장이니까. 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오늘 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잘 또 따라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된 것이니 우리를 경고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하시려고 이 신비의 계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났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모든 민족이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통치자로 그 지배를 받기 위함이다. 신비한 계시다. 그리고 이 복음이 너희를 경고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묻죠. 질문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잘 아시죠? 뭐 예레미야,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신비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그냥 뭐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그러한 누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전파해야 하느냐? 우리 예수 믿으세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모십시오. 왕으로 모십시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복음 전파는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강조되고 있어요. 로드 주.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이에요. 주인. 주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신 거예요. 왕이 귀환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왕이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십니까? 왕이다. 할렐루야. 누구십니까? 왕이다. 발벗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순종을 통하여 반역을 진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반역으로 망가진 이 세상을 구원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통치권은 에덴 동산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반역은 어떤 반역이에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누구처럼 되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나 이제부터 주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그게 이제 반역이고 타락이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네. 이거 아주 신학 강의인데 신학 강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 반역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나쁜 행동이 아니죠. 단순히 뭘 따먹고 뭐 그거 먹었다고 하나님이 너무하셔. 그게 아니라 반역이거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악마적인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 이제 물로 심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그 왕이 이 반역의 무리들을 어떻게 진압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진압해요? 무엇으로? 지옥에 가라 그게 아니죠. 반역의 무리들을 그냥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희생함으로 진압하셨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놀라운 일이지.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의 어떠한 그 진압 방법 이런 정치 이런 걸 생각하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뭐 하는 거예요? 진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면서 이 반역한 무리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매우 역설적인 거죠.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에요? 이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의예요. 그 의는 뭐예요? 약간 이제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신실성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신실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성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는 분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타락하지만은 하나님을 반역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여기 신실성. 인간은 끊임없이 반역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면서까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사랑이에요. 끝사랑. 끝까지. 요 끝사랑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또 한 번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날 걸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 제자들의 이제 발을 이제 이제 주게 되는데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알면서까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배반할지라도 또 너희들이 나를 다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이 사랑은 드러나지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지요. 가죽옷을 입히지요. 그리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인류를 인류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이런 역사들이 이제 성경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희생으로,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자, 왜 기쁜 소식이에요? 반역한 무리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도 사랑하셨다.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자, 이제 로마서에 보면 이제 그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다음에 인류의 죄 쭉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그 모든 죄예요. 자, 반역한 무리들의 죄 1장 18절 32절을 보면 이방인의 죄가 나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썩을 걸 가지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바꾸었다. 우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3장 8절을 보면 유대인의 죄가 나오는데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한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종교적 이선을 그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은 모든 인류의 죄를 고발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하면서 뭐예요?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자,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죄가 있구나. 모든 인류가 죄인이구나. 이거만 아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자, 악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 세상을 어떻게 파괴했는가? 요 과정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세 가지 단계로 인간 세상을 파괴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대신 뭘 섬겨야 돼요? 뭔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 신을 섬겨야 되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로마서 1장 23절 25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어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로 얘기하면 자본주의, 물질의 신, 인본주의 뭐 이런 사람이 어떤 신 역할을 하게 됐다 이 말. 이것이 인간을 악이 들어와서 인간을 파괴하는 거고 두 번째는 더러운 정욕과 탐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더러운 정욕과 탐심을 갖게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심으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요즘 뭐 동성애 문제, 뭐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한 세상의 그런 현상들이에요. 육체적으로 더러워지고 마음이 부패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무엇이겠어요?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첫 번째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두 번째는 탐욕과 정욕을 가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파괴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온갖 이제 죄악의 리스트가 쭉 나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우매한 자, 배악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와, 엄청나게 많아요. 이 모든 악이 어디에 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 내에 존재한다. 너와 나 사이에 우리 가정 속에 교회 내에 이 국가 내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곳곳마다 뭐 하는가? 이 악의 리스트들이 항상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의 그러한 모습에서 나오는 거죠. 이기심, 자기중심성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고 가족 공동체가 깨지고 교회 공동체가 깨집니다. 자, 이제 끝으로 자,
어떻게 하면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복음인데, 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인가? 자, 한번 시험 봅니다. 자, 하나님의 해법. 네, 저를 보세요. 자, 하나님의 해법. 시험 봅니다. 100점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해법이 복음입니다. 자, 정답은 뭐다? 복음. 이렇게 쓰면 됩니다. 100점. 자, 복음인데, 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첫 번째가 칭의예요.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 세상은 놓여져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의의 원리를 제시를 해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음으로 인간의 정욕과 탐심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게 이제 로마서 4장 5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칭의를 얻은 거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 6장에서 8장의 내용인데 새 생명을 가지게 됐다. 그 복음이 주는 그 놀라운 혜택이 뭐냐면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새 생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죽은 생명에게 새 생명이 덧입혀진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생명은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거든. 에베소 2장 1절에 의하면은 죽었어. 그렇죠? 죽었어요. 그 에스겔의 마른 뼈같이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끼리야 뭐 육신적인 생명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는데 이 죽은 이 생명에게 갑자기 뭐가 생긴 거예요?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아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들어갔다라는 말은 새로운 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새로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 생명을 옛 사람을 고쳐가지고 새 사람 만든 게 아니라 죽었던 자가 새로워진 거야. 옛 것과 새 것이 완전히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좀 고쳐가지고 골동품을 우리 장로님 좀 내가 뭐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골동품을 고쳐가지고 좀 쓸만하게 고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뭐예요?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 다시 좀 더 설명을 아직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복음적인 인간상은 새로운 인간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8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새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니까 육신의 정욕과 탐심의 지배에서 벗어난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맨날 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의 지배를 받아요. 그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선언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선언하면은 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는 거. 그게 이제 그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라. 8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 이제 생각한다라는 말은 이성적으로 사고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몰두한다, 집중한다. 누가 우리를 몰두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느냐?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한다? 그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살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육신의 것을 압도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 열망을 우리 속에 채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열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몰두하고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면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탐심과 정욕으로부터는 자동적으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갈라디아 5장에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있다? 없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해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우리 김은자 권사님,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얘기는 안 되죠. 됩니까?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성령의 지배를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다. 제가 볼 때는 믿긴 믿는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사모해 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가 지배하지 않는가. 만약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증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중요하죠. 여러분이 바울은 얘기해요. 너희들이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라 했거든요. 시험해 보세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 시험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보라 이 말이에요. 시험해 봐서 성령이 계시네. 나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렇다면 어떻게 살자?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을 따라 살라 이 말이에요. 이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니라 하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냥 성경 구절에서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돼. 경험해 보셔야 돼.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을 내가 경험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맛보지도 않는 복음을 전하면은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럼 물어봐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에? 그냥 좋아요, 천국 가요.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복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뿐이지.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경험하면 그 가치를 알고 당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되시면 당신의 삶은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이시거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학교 이런 데 가보면은 정말 그 복음의 열망적인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모하는 자들이 부러워요.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복음 그러면은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눈이 이렇게 탁 떠져야 되거든. 복음이라는 얘기만 나와도 본래 교회라는 것이 복음만 나와도 좋아야 되거든. 아멘. 우리 예수님 이야기네. 우리 주님 이야기네. 오늘 목사님이 주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또 하시는가? 다 귀를 기울이고 내가 그분의 지배를 또 받아야지. 내가 그동안 잘 못 살았는데 왜 못 살았는가를 한번 진단해 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새 공동체를 창조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칭의를 주고, 두 번째는 새 생명을 주고, 그리고 세 번째가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한 몸 공동체야. 뭐예요?
지금 얘기하면은 교회지요. 교회. 우리 충신교회예요. 아멘. 충신교회가 이 새로운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새로운 공동체, 교회예요. 한 몸 공동체.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목적이에요.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대조 사회, 대조 공동체, 전혀 다른 것.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다 그의 몸이 되어서 하나를 이루는 세상.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처음 한 몸이 나오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루었어요.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따서 남자에게 주었어요. 한 몸을 타락시킨 거예요. 파괴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새로운 인류 공동체. 타락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머리가 타락하지 않는 이상 타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왕이 돼야지. 왕이신데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뭐 선악과를 따먹겠습니까? 아니거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완전한 나라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몸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 복음 안에 있게 되면은 이 교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충신교회 성도들이 칭의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은 이 공동체는 맨날 뭐 하는 거 모여 있다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그러한 욕심과 탐욕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모여 있다면 맨날 싸우는 거야. 세상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성령의 그 충만한 내용들을 하지 않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이야기들만 모였다만 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지 매료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룰 때에 그 교회가 정말 새로운 인류 사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충신교회는 작지만 이 대림동 한 모퉁이에 있지만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이런 새로운 공동체,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당신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당신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걸 늘 서로 질문하고 이게 이제 말씀 공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삶을 나누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목사가 일일이 뭐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복음의 사역의 그런 경험들을 하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왕이 되심을 이제 고백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왕, 나의 통치자가 됨으로 해서 그분이 주시는 칭의를 얻고 또 그분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공동체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가장 내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간보다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힘들게 잠 좀 쉬어야 되는데 빨래도 해야 되는데 막 여러 가지 할 일들은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를 모아서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얻고 말씀의 힘을 얻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영육 간의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요것만 이제 설명하고 마칩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이 새로운 그 공동체죠. 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 먹고 마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뭐 점심 뭐 잘 드시는 건 좋지만 거기에 있는데 있지 않다. 빨리 드시고 뭐 하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해야 돼. 본질에. 무슨 본질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는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더불어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칭의를 얻고 그다음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뭐 하냐? 질문하는 거예요. 신실한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실한가? 자, 저와 여러분 관계 신실합니까? 신실한가? 그다음에 또 섬기고 있는가? 사랑하는가?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확 그냥 뒤돌아가지고 안 보고 교회도 안 오고 이런 분도 있긴 있죠. 신실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또 때로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또 슬퍼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이런 관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가 전도선교위원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작더라도 복음 선교하고 또 사람들을 또 구원하는 일에 또 애를 썼으면 합니다.